본 방송은 사전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CBSN 광장.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N 광장 진행의 문석진입니다. CBSN 광장 이 프로그램은 골다공증, 당뇨병, 관절질환, 각종 심장질환 환자가 다시 찾는 메가백, 면역 강화에 탁월한 슈퍼칼슘 마라셀이 후원합니다. CBSN 광장 이 프로그램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뉴욕 기독교 방송 CBSN이 미디어를 통한 복음 전파 사업의 일환으로 특별 제작한 공중파 선교 방송 프로그램입니다. 네, CBSN 광장. 먼저 한 주간의 기독교 교계 뉴스와 이민사회 뉴스를 종합 정리해드리는 CBSN 종합뉴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CBSN 종합뉴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N 종합뉴스 진행의 문석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뉴욕 한국일보, 뉴욕 중앙일보, 그리고 기독뉴스 협찬입니다. 극심한 폭염 속에 캘리포니아 전역을 덮친 산불 사태가 계속 확산되면서 소실 면적이 급속도로 증가해 대규모 대피령이 내려지고 사망 2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는 등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일 뉴욕 타임즈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북부와 중부를 덮친 대형 산불군 가운데 가장 피해가 심각한 LNU 번개 복합파이어가 2배로 커지며 피해 면적이 총 13만 1000에이커로 확대됐습니다. 산불로 대피한 주민들은 수만 명에 달합니다. 캘리포니아주 소방국에 따르면 북가주와 중가주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지금까지 모두 거의 35만 에이커가 소실됐습니다. 이것은 LA시 전체 면적보다 크고 서울 면적 2배를 훌쩍 넘는 규모입니다. 특히 북가주 세크라멘토에서 서쪽으로 약 40마일 떨어진 베리에사 호수를 에워싸고 발생한 이 산불은 인구 10만 명의 도시 베이커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택 105채와 다른 건물들을 전소시켰고 이 밖에도 3만 500여 동의 건물이 위험한 상태라고 캘리포니아주 소방국은 밝혔습니다. 또 솔라노 카운티에 있는 트레이비스 공군기지는 모두 비필수 인력들의 대피를 명령하고 기지 북쪽에 있는 80번 고속도로를 잠정 폐쇄했습니다. 이 산불의 영향권에 있는 소노마 카운티는 19일 밤 인구 12,000명 규모의 힐즈버그에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이 산불 진화 과정에서 2명이 숨졌습니다. 물을 투하하기 위해 헬리콥터를 몰고 가던 조종사가 프레즈노 카운티에서 헬기 추락 사고로 숨졌고 전기 가스업체 PG&E 직원 1명도 솔라노 카운티에서 소방관들을 위해 전선을 치우다가 사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제약사 존슨앤존슨이 9월부터 코로나19 백신의 3상 임상시험에 들어간다고 CNBC 방송 등이 20일 보도했습니다. 이번 시험은 미국과 복수의 다른 나라에 걸쳐 총 180곳에서 최대 6만 명의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임상시험입니다. 참가자들에게 백신 또는 플라시보를 투여한 뒤 비교 분석해 백신의 효험과 안전성을 입증할 예정입니다. 제이크 사전트 존슨앤존슨 대변인은 CNBC에 우리의 3상 시험은 감염률이 높은 지역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나란히 3상 임상시험에 착수한 미 바이오 기업 모더나와 대형 제약사 화이자의 임상시험 참가자는 각각 3만 명으로 존슨앤존슨의 절반 수준이어서 존슨앤존슨의 이번 3상 임상시험은 최대 규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연방정부의 2차 경기부양 현금 1200불이 연방의회 휴회로 빨라도 9월은 돼야 지급될 전망입니다. 1200불의 현금 지급은 추가 예산을 승인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비록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발표했지만 시행이 될 수 없습니다. 연방의회는 현재 하원은 민주당,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인데 실업수당에 대해 입장차가 큽니다. 허범의 회계사는 연방의회의 휴회로 1200불이 8월에 지급되는 것은 물 건너갔다면서 비록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세금을 낸 성인 1명에 대해 1200불 현금 지급을 지시했지만 이것은 연방정부의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추가 예산이 의회를 반드시 통과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성호 회계사는 민주와 공화당이 합의를 한 후에 최소 2, 3주가 지나야 일반 납세자들이 2차 1200불을 받을 수 있는데 현재 의회가 노동절인 9월 7일까지 휴회이기 때문에 빨라야 9월 셋째 주나 넷째 주에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10월은 돼야 지급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세금을 낸 성인 1명에 대해 2차로 1200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실업수당에 대해서 민주당은 추가로 600불을, 공화당은 연방정부에서 300불, 주정부에서 100불을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밀폐된 비행기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퍼지기 쉬운 것으로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생각보다 안전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CNN 방송은 20일 일부 전문가는 기내에서 코로나19가 전파된 사례가 극히 적다고 지적한다면서 사실 기내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될 확률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 독일 프랑크푸르트 괴테대 의학바이러스연구소 연구진이 미국 의사협회 저널 네트워크 오픈 최근호에 발표한 논문을 보면 지난 3월 9일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향한 비행기에 확진자 7명이 타고 있었지만 이들과 접촉한 다른 탑승객 71명 가운데 전염됐다고 추정되는 사람은 2명에 그쳤습니다. 이때 비행 시간은 4시간 40분이었고 애초 확진자들은 비행 이후 양성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비행 당시에는 마스크 등 어떤 개인 방역 장비도 착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또 지난 3월 31일 미국에서 대만으로 가는 비행기에 코로나19 증상을 보이는 승객 12명이 탔지만 다른 승객과 승무원 328명에게 전혀 전파되지 않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CNN 방송은 지난 3월 2일 영국에서 베트남으로 가는 비행기에서 승객 1명이 14명의 승객과 승무원에게 코로나19를 전파한 것이 현재까지 유일한 기내 집단 전파 사례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비행기 내 코로나19 전파율이 낮은 이유로 2, 3분마다 환기가 이루어지는 점과 비행기 공기 필터가 각종 입자를 99% 잡아내는 점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괴테대 연구진은 기내 공기가 천장에서 바닥으로 앞에서 뒤로 흐르는 점이 코로나19 전파율을 낮춘 요인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가운데 좌석 비우기 전략이 유효하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MIT 통계학과 아놀드 바넷 교수는 복도를 사이에 두고 양편에 3열씩 좌석이 있는 에어버스 320 같은 비행기에 승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앉아있는 상황이라면 짧은 비행 시 코로나19에 감염될 확률을 4,300분의 1로 계산했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중간 좌석을 비우면 감염 확률은 7,700분의 1로 떨어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시 교사노조 UTF가 9월 공립학교 대면 수업 시행을 위한 코로나19 방역 기준을 발표하고 뉴욕시가 이 같은 방역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채 대면 수업을 강행할 경우 파업도 불사하겠다며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마이클 멀그루 UFT 회장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립학교 대면 수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생과 교직원들의 안전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며 보건 전문가들과 함께 마련한 이 방역 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학교는 절대 대면 수업을 실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UFT가 이날 발표한 방역 기준에 따르면 각 학교는 소독용품과 개인보호장비 및 환기구 시설을 갖춰야 하고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대처를 위한 명확한 지침 및 대응팀을 마련해야 한다. 또 모든 교사와 학생은 코로나19 항체 검사를 받은 뒤 양성 결과를 제출해야만 학교에 출입할 수 있다. 만약 교사나 학생이 항체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다면 개학 이후 10일 이내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음성 결과를 제출해야만 학교 출입이 가능하다. 현재 뉴욕시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개학 전까지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했지만 학생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코로나19 검사 계획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 뉴욕시는 학교 건물에 출입하는 학생들의 체온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의심 환자를 분류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UFT는 이날 자신들이 제시한 방역 기준이 뉴욕시 모든 공립학교에 모두 적용되어야 하며 만약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학교가 있다면 절대 대면 수업을 실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UFT는 뉴욕시가 방역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립학교 대면 수업을 강행한다면 소송을 통해서라도 파업에 나서는 등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뉴욕 주법에 따라 공공기관 노조의 파업이 금지되어 있지만 소송을 통해서라도 대면 수업을 저지하기 위한 행동에 나서겠다는 의미입니다. 한편 뉴욕시는 오는 9월 10일 개학하는 공립학교들의 가을 학기를 대면 수업과 온라인 원격 수업을 병행해 운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저지 한인교회 협의회는 8월 14일 오늘의 목양교회에서 암 투병 중인 뉴저지 보은교회 담임 김은교 목사를 위해 기도하고 2,000불의 격려금을 전달했습니다. 김은교 목사는 2019년 1월 7일 위암 3기 판정을 받아 3월부터 항암 치료를 시작한 이후 현재 암 4기로 진단받고 19달째 항암 치료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김은교 목사는 현재 해외 한인장로회 뉴저지 보은교회 담임 목사며 김혜숙 사모와의 사이에 일남일녀가 있습니다. 뉴저지 한인교회 협의회 회장 장동신 목사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이셔서 김 목사님이 회복하시고 우리 가운데 큰 간증이 되길 바란다며 적은 액수지만 격려금을 전달하며 교협 임원들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시가 코로나19 사태 악화를 막기 위해 타주에서 오는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한 자가격리 단속을 강화합니다. 빌 드블라주 시장은 18일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한 통행 제한주 32개와 2개 부속령에서 오는 방문자들이 뉴욕시 호텔이나 단기간 숙박시설 등에서 묵을 경우 여행자 건강양식을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서명 발효시켰습니다. 이 서류에 서명을 한 방문자 중에 통행 제한주에서 온 사람은 의무적으로 14일 동안 해당 숙박시설에서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한편 뉴욕시 조셉 푸치토 쉐리프는 해당 통행 제한주에서 오는 방문자가 건강양식 작성을 거부하면 B급 경범, 강제명령, 범칙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이를 따르지 않는 것은 범죄라고 강력 경고했습니다. 뉴욕시는 최근 2주 가까이 코로나19 감염률이 평균 1% 이하로 떨어지고 지난 17일 하루 사망자 수가 8명에 그치는 등 전반적인 개선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뉴욕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건 중에 15%에서 20%는 외부 주에서 오는 방문자들로 인한 것이어서 이에 대한 단호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저지 최대 학군으로 꼽히는 뉴욕 학군이 올 가을 학기를 100% 원격 수업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7일 뉴욕 학군은 오는 11월까지 학군 내 모든 수업을 원격 수업으로만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 학군은 11월 이후 안전 여부에 대한 검토를 통해 등교 수업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뉴욕은 전교생이 3만 5천여 명으로 뉴저지에서 최대 규모 학군으로 꼽힙니다. 이외에 한인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엣지워터 학군도 유치원부터 6학년의 경우 100% 원격 수업으로 가을 학기를 운영할 방침입니다. 중학교와 고등학생의 경우만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필 머피 주지사는 지난 12일 각 학군이 등교 수업을 위해 주정부가 마련한 안전 규정들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가을 학기를 100% 원격 수업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캐나다와 미국이 코로나19 확산 대응책으로 지난 3월부터 시행해온 국경 통제 조치를 다음 달 21일까지 한 달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CBC 방송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빌 블레어 공공안전부 장관은 14일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지역 주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계속해 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양국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지난 3월 21일부터 관광, 쇼핑 등 비필수 여행을 금지하는 국경 통제 조치를 도입해 한 달 단위로 연장해 왔습니다. 무역 운송 통행과 임시 근로자, 의료 인력 왕래는 계속 허용됩니다. 테레사 템 정부 최고 공중보건관은 이날 회견에서 양국의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계속 지켜보며 국경 개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BSN 종합뉴스, 지금까지 한 주간의 교계 뉴스와 이민사회 뉴스를 종합 정리해서 보내드렸습니다. CBSN 안내. 남가주 얼바인에 위치한 베델교회에서 열정적으로 한어 중고등부 학생들을 섬기고 양육할 파트타임 사역자를 모집합니다. 자격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고용이 가능하고 정규신학교 MDB 과정 졸업 또는 재학 중이신 분입니다. 제출 서류는 가족사진을 포함한 이력서, 자기소개서, 추천서 2부, 그리고 최근 설교 CD 파일이나 링크입니다. 접수는 8월 30일 주일까지 이메일 강문구@bkc.org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의는 베델교회 예삼채플 담당 강문구 목사, 전화 949-506-6905, 949-506-6905 또는 이메일 강문구@bkc.org입니다.
필그림 선교교회 영화부에서 파트타임 전도사를 청빙합니다. 자격 조건은 신학대학원 과정 중이나 졸업한 분으로 취업에 결격 사유가 없는 분입니다. 제출 서류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추천서이며 자세한 내용은 교회 홈페이지 www.njpmc.org에서 교회 소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지아주에 위치한 차타누가 한인장로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열정적으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실 파트타임 사역자를 찾고 있습니다. 모집 영역은 교회 학교, 프리케이부터 하이스쿨까지이며 자격 요건은 어린이 및 청소년 사역에 소명과 경험이 있는 분, 정규 신학교 재학 및 졸업하신 분, 영어 설교가 가능하신 분입니다. 제출 서류는 한글과 영문 이력서 한 부, 자기소개서, 본인 설교 링크 또는 파일입니다. 접수 마감은 8월 31일 월요일까지이며 서류 제출 및 문의는 이메일 petersryo@gmail.com petersryo@gmail.com입니다. 치노힐스 지역에 있는 선한목자교회에서 아동부 전도사님을 모십니다. 1학년에서 5학년까지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될 아이들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가르치실 신실한 전도사님을 기다립니다. 파트타임 사역으로 금요일 저녁 어와나 주일 예배와 성경 공부를 섬겨주시면 됩니다. 자격은 정규 신학교를 졸업했거나 과정 중에 계신 분, 영어로 설교 및 사역과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하신 분, 교육부 사역 경험자를 우대하며 가족 중심의 사역 마인드가 있으신 분입니다. 제출 서류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 또는 가족 사진, 그리고 추천서 2통입니다. 보내실 곳은 이메일 최클락목사 iclarkmsn@gmail.com 또는 조슈아박 장로 joshuajpk@yahoo.com입니다. 애틀랜타 노크로스에 위치한 실로암 한인교회에서 파트타임으로 유치부를 섬겨주실 전도사님을 청빙합니다. 이중 언어가 가능하고 MDB 재학 중이거나 졸업하신 분 또는 학부 때 신학을 전공한 분으로 이력서, 신앙고백, 사역의 비전을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김정도 장로 아틀랜타 실로암 church@gmail.com이며 교회 웹사이트 주소는 www.atlantasilloamchurch.org입니다. 코로나 뉴송교회에서 교회 행정 및 영어 중고등부 학생들을 섬기고 양육할 사역자를 모집합니다. 풀타임 또는 해프타임 1명으로 자격 요건은 신실하게 팀 사역하실 분, 정규 신학교 졸업하신 분, 미국 거주 및 취업에 법적인 문제가 없는 분입니다. 제출 서류는 가족 사진을 포함한 이력서, 자기소개서, 추천서 한 부, 목사 안수 증명서입니다. 접수는 이메일 jonglee7676@gmail.com이며 마감은 8월 30일 주일입니다. 문의 전화는 유송교회 213-999-9298 213-999-9298번입니다. 이상 CBSN 안내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동훈이었습니다. 네, CBSN 광장. 이 프로그램은 AM 1660에서 매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4시, 뉴욕 기독교 방송 CBSN 앱과 홈페이지에서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3시, 그리고 주일 오후 4시부터 5시에 재방송됩니다. 네, 여러분 좋아하시는 그 찬양과 함께 사연 보내주시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곡입니다. 총신대 콰이어 이기선 지휘 총신대 콰이어의 유빌라떼 데오입니다.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난 이 세상에 태어나
찬양할지어다. 우리가 전심으로 주를 찬양할 때 이곳에 주의 영광이 가득하리로다. 할렐루야. 세상의 만물들아 내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드리는 이유 있네. 저 하늘과 온 땅들을 지으신 우리 여호와 오직 주님만을 찬양해 찬양해. 네, 유빌라떼 데오. 네, 이 뜻은요, 주님께 찬양하세 이런 뜻입니다. 라틴어인데 유빌라떼는 노래하세, 소리쳐 부르세, 환호하세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데오는 하나님께 이런 뜻이죠. 그래서 유빌라떼 데오 하면 하나님께 노래하세, 하나님께 환호하세, 하나님께 찬양하세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네, 요즘은 그 합창단들이 노래뿐만 아니라 이렇게 간단한 악기 그리고 간단한 율동들을 함께 찬양하는 트렌드예요. 네, 그래서 옛날에는 가만히 서서 불렀다고 하면 요즘에는 율동, 간단한 소품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 눈에 띄기도 합니다.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150편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은요, 참 좋으신 주님. 네, 이런 곡이고요. 민인기 주의 수원시립 합창단의 합창으로 함께 듣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네, 잔잔한 곡이고 가사가 우리의 고백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참 좋으신 주님이시죠? 네, 그 주님과 늘 대화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은 참 좋으신 주님입니다. 주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순적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네, 이런 영적인 대화를 그 주님과 함께 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마음에 근심과 걱정, 두려움, 의심, 불안감 뭐 이런 것들 다 소멸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주님, 그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문석진 목사가 만난 사람, 오늘 이 시간은 뉴욕 청소년센터 사무총장 김준현 목사님과 인터뷰로 진행합니다. 뉴욕 청소년센터는 대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 산하의 단체입니다. 김준현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CBSN 광장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교역 청소년센터 사무총장을 섬기고 있는 김준현 목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뉴욕 청소년센터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청소년센터는요, 1988년도에 뉴욕 교역 산하 비영리 기관으로 설립되었고요. 네네. 현재는 더글라스톤 뉴욕 교역 빌딩에서 저희들이 사무실을 두고 있고, 저희가 하는 사역으로는 스쿨 미니스트리, 그다음에 청소년 할렐루야 대회, 청소년 농구 대회, 그리고 각종 컨퍼런스 세미나를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네. 이번 그 2020 청소년 할렐루야 대회, 이 대회는 이제 성인이 하는 할렐루야 대회를 청소년이 따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 어디서 어떤 분이 강사로 오시는지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20년 청소년 할렐루야 대회는요, 9월 25일, 26일, 그러니까 어른 할렐루야보다 한 주 뒤에 있고요. 이틀 네. 동안 프라미스 교회 주차장에서 인도어가 아닌 아웃도어에서 진행 예정입니다. 에스겔 37장 4절 5절의 말씀을 주제로 리브라고 다시 살아난다라는 뜻으로 저희들이 참석 인원은 부모님의 동의서를 받은 미리 해야 되는 거고요. 사전에 150명만 제한하고 있고요. 네. 그때 오시는 강사로는 패트릭 최 아름다운 교회 중두부를 담당하시는 전도사님, 네. 저시아 김이라고 펄슛 NYC에서 스텝으로 사역하고 계신 두 분의 전도사님들이 하루씩 게스트 스피커로 말씀을 전해주실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실내 집회가 아니고 주차장에서 드라이브인 집회로 봐도 됩니까? 드라이브는 아니고요. 네. 바깥에다가 저희들이 의자를 디스턴스를 주면서 150명을 이렇게 딱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번 그 청소년 할렐루야 대회를 이제 개최하게 된 그 취지와 이 대회를 통해서 어떤 그 효과를 거두면 좋겠다,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청소년들은 이전과는 좀 다른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영적 무장이 필요한 때인데 이 뉴욕의 청소년 집회는 점차 축소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그 부흥 집회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영적 성장과 그리고 부흥을 좀 이끌어내고 싶은 것이 저희들의 목적이고요. 네. 그리고 이것이 이번 그 주제처럼 에스겔의 37장에 나온 말씀처럼 아이들이 자기만 그 예수님 안에서 자유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또 세상을 또 품고 그들에게 또 말씀을 또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그들에게 또 함께 보여줘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것을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스, 그러니까 이제 청소년들의 집회를 보면 말씀도 중요하지만 뭐 이렇게 찬양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이제 저희들이 그래서 보통 찬양 시간을 한 40분 좀 짧게 잡으면 40분 정도 잡고요. 그 찬양 속에서 또 기도, 그냥 찬양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기도하는 시간도 갖게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도 아이들이 많이 은혜를 받는 것들도 저희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그 찬양 팀은 선정이 되어 있나요? 어떤 계획입니까? 찬양팀도 준비하고 있고요. 뭐 저희들이 뭐 그냥 어떤 교회 한 찬양팀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네. 찬양팀 리더가 한 명이 있고 각지에서 있는
세션들이 같이 조인이 돼가지고 찬양팀을 만들어서 지금 연습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무튼 우리 김준현 그 목사님, 뉴욕 예. 청소년센터 사무총장님께서 이제 한 달 약간 넘게 남은 이제 할렐루야 대회를 위해서 고심분투 열심히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데, 이 청소년들의 부모님이나 아니면 교회가 좀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뭘 어떻게 도와야 할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 많이 어려운 부분인데, 네. 저희 센터는 교협 산하이기는 해요. 그런데 그 교협 산하이긴 하지만 재정적으로는 세퍼레이트돼 있어가지고 분리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후원금을 이제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교협 산하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재정적으로 충분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저희들이 서포트하는 교회는 8개 교회밖에 안 되고요. 아, 그러세요? 2개 기관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조금씩 이제 후원해 주시는 개인 이사들이 이렇게 있으셔가지고 저희들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많이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러시겠네요. 한 20년 전쯤에는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뉴욕 내에 대부분의 교회가 도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8개 교회만 돕습니까? 예, 저도 제가 히스토리를 이렇게 좀 찾아보면서 그때 상황을 보면은 정말 많은 교회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고, 네. 그리고 이 청소년 센터에 후원을 해주셨고, 근데 그 후원들이 어느 날 다 끊어지게 되었고요. 네. 사역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아쉽고 조금 네. 힘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시겠네요. 원래 이거 사무총장의 역할이라는 게 크게 보면 2가지인데 펀드레이징과 그 사역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펀드레이징 쪽에 시간을 너무 쓰다 보면 사역에 또 지장이 있고 그래서 양쪽의 예. 그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될 걸로 보는데 어려움이 많으시겠네요. 이번 기회에 그 총장님 생각으로는 교회가 도와야 됩니까? 아니면 크리스찬 기업이라든지 이런 성도님들 단체 이런 쪽에서 도와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후원해 주시는 거는 뭐 교회뿐만 아니라 기관도 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도 해 주셔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도와주신다라는 그것은 관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면은 기도해 주시게 되고요. 그럼 기도해 주시면은 그것이 저희들에게는 이제 물질로 이제 후원을 받게 되는 건데요. 네. 이런 것들이 잘 콜라보레이트 되면은 이것을 통해서 정말 이 땅의 아이들이 변화되지 않나라고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후원하는 입장에서는 그 사역의 어떤 예. 필요성, 예. 귀중함 이런 걸 좀 느껴야 주머니가 열리지 않겠습니까? 예, 이 청소년 사역이 왜 필요한지 예. 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크게 2가지를 좀 꼽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스쿨 미니스트리예요. 그러니까 학원 사역인데요. 네. 학교라는 공동체를 학생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부모님의 손을 벗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교회 사역자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 또 사실이고 그게 현실입니다. 근데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 아이들이 세속적인 문화를 또 배우게 되고 부정적인 영향 속에서 그들은 생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고민이나 갈등, 문제점들을 도움받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말이 되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에 이제 학원 사역, 그러니까 담당 사역자가 파견이 돼서 그들에게 신앙적인 세계관들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심어주고 그리고 그런 기준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 스태프들이 도와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역들은 한 군데 2군데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3군데, 4군데 더 크게 많이 발전되고 또 더 커져야 된다라고 또 많이 전도돼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첫 번째고 네. 2번째로는 저희 네트워크의 그런 중요성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1세와 2세의 갈등이 목회 현장에서 불협화음으로 나타나거든요. 사실 젊은 사역자들은 수평적인 커뮤니케이트, 그러니까 대화를 원하는데 네. 1세 목사님들, 1세 사역자들은 보통 수직적인 그런 소통,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그냥 오더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2세 사역자들은 이걸 왜 해야 되지라는 그런 이해도가 점점 부족하게 해지게 되고 이런 것이 이제 그들이 이제 교회를 떠나는 그리고 열심히 우리가 잘 키웠는데 그 우리의 2세들이 다른 교회로 오히려 미국 교회나 다른 커뮤니티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네트워크를 갖다가 좀 잘 형성시킬 수 있는 것은 1세와 2세들의 소통에 좀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저희들이 뭐 컨퍼런스라든지 그런 세미나 같은 걸 좀 만들어서 같이 좀 소통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는 사역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예. 네. 청소년 사역을 하고 계시는 담당 그 사역자와 이제 1세 담임 목사님들, 뭐 예. 기존의 리더십들과의 예, 대화, 릴레이션십,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이제 그런 이야기네요. 네. 예. 그런 문제가 옛날부터 쭉 있어 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네, 그런 모양이네요. 지금 예. 사무총장님이 이제 바뀌셔서 지금 얼마나 되셨습니까? 지금 4년 거진 풀로 이제 찼습니다. 네, 4년. 그러시군요. 네, 그 젊은 목사님이 오셔서 야, 이제 잘 되겠다 싶은데 그런 생각했는데 아직도 어려움이 있으신 모양이네요. 그 네. 목사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목사님에 대한 프로필, 그다음에 어떻게 이런 어렵다고 하면 어려운 청소년 사역을 이렇게 하시게 됐나 궁금합니다. 예, 저는 나야 칼리지에서 사이콜로지를 전공했고요. 네. 뉴욕 디얼로지컬 세미너리에서 MDB 과정, 그리고 브렌튼 필에서 카운셀링 2년 과정, 네. 그리고 주 유니버시티에서 지금 디민 과정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네.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좀 엄한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저희 그 아픔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 속에 남아 있었고 네. 이런 것들이 제가 이 청소년 사역을 하게 된 어떻게 보면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뉴욕으로 이제 저기 유학을 고민했을 때 청소년 사역에 대한 그런 꿈을 또 계속 가지게 됐고요. 네. 그리고 제가 썼던 그런 리포트나 페이퍼들은 다 청소년들과 관련된 것들로 제가 다 썼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아, 그러시구나. 예. 그리고 저는 그 필드에서 제가 스쿨 미니스트리를 한 8년 반, 거진 9년 동안을 제가 섬기고 있었고, 지금은 AYC 이게 사무총장으로 제가 섬기고 있게 된 거고요. 네, 그렇군요. 청소년 사역 정말 네. 뭐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어떤 점이 가장 어려운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네, 그리고 그동안 사역을 쭉 하시면서 한번 보람된 일이 있었다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청소년 사역뿐만 아니라 교육 분야가 항상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여기에는 지금 당장 눈으로 확인할 수 없고 다 계속 서포트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모든 교육 분야가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또 안 하게 되면은 또 우리의 미래가 불투명해지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이 가장 좀 아쉽고요. 제가 뭐 보람된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시면 뭐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요. 보통 이제 그런 에피소드나 좋은 그런 사역 경험이 있었는지 물어보면은 그 학생들이 잘 된 그런 부분들도 있어야겠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조금 좀 힘든 와중에서 아직도 스트러글 하고 있는 그런 학생들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네. 제가 그 필드에서 사역자로 이렇게 아이들을 섬겼을 때 그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 다카 드리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신분이 잘 안 되는 그런 아이들이었는데 그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자신들의 길을 찾아가고 그리고 자신들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그 살아가는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볼 때 그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주게 되고요. 그리고 그들이 자랑스럽고 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역의 보람을 느끼기도 해요. 그리고 그들을 지금도 만나고 있어요. 1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만나고요. 그리고 네. 그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도. 그리고 그렇군요. 어떤 친구들은 자신의 신분이 잘 해결된 친구들도 보기도 했고 또 아직도 고민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도 있고. 근데 그들이 아직까지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저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이 사역에 있어서 보람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그 전 세계가 그 코로나19,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이제 겪고 있는데 우리 기성세대들은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이제 없는 상황에서 교회의 어려움이 이제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어떤 그 세미나에서 발표된 것에 보면은 현재의 교인들의 한 20-30%밖에 남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어려움을 지금 안고 있는데 지금 청소년들 어떤 사역에 대한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목사님도 잠깐 지금 미디어 부분에서 소개를 해주셨던 것처럼 저도 생각할 때 가장 큰 사역을 앞으로의 큰 사역을 꼽는다면은
정말 미디어 부분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제가 아마 상세하게 말씀을 안 드려도 예전에는요, 미디어 부분에 대한, 미디어 예배에 대한 그 부정적 견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제 코비드 19을 겪으면서 미디어 부분에 대한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또 인식하게 됐고요. 네. 그냥 여기로 지금 현 상태로만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저 미디어 부분을 좀 더 발전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더 활성화시켜서 이것을 통해 가지고 믿지 않았던 사람들도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예배를 한번 참석해 봐야겠다라는 것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 것이 미디어 사역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희망적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부정적으로 보십니까? 저는 희망적으로 봐요. 이 새로운 사역의 한 장르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고요. 네. 지금 특히 이런 세대 같은 경우는 중고등부도 지금 거진 아주 오픈을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주일학교 그 그룹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 활성화가 돼야 되고 더 많이 이런 것들을 또 개발시키고 좀 그 컨텐츠를 좀 더 많이 만들어서 아이들이 그 미디어를 통해서 또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알려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저는 바라보고 있어요. 네. 오히려 지금 미디어라고 표현하셨는데 뭐 예를 들면 유튜브라든지 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성세대는 뭐 잘 못하기 때문에 이제 꺼려지거나 이제 이런 부분이 있긴 한데 오히려 청소년들은 이건 뭐 아주 가지고 놀잖아요. 좋아하는 것 같은데. 접하고 있죠. 네. 그렇군요.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마무리 해주시고 더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부모님들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간단한 메시지로 오늘 그 인터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 교육사나 청소년 센터를 소개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5년 전 제가 필드에서 사역할 때 1세 목사님들이 다음 세대들에 대한 고민과 그리고 그들과의 대화 그리고 그들과의 그 만남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런데 오늘 저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어제와 오늘이 다르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네. 내일의 오늘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우리가 아니고 우리의 청소년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들을 좀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아낌없는 후원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괜찮다라는 말 꼭 하고 싶어요. 괜찮아? 이런 거요? 괜찮아. 너 지금까지 잘하고 있어. 이 말 한마디를 꼭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그 말 한마디가 그 아이들에게 앞으로의 삶을 확 바꿔놓는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많이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제가 이제 우리 청소년 센터 사무총장 김준현 목사님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잘하고 계시고 괜찮다. 감사합니다. 네, 용기 가지시고 사역에 충실하게 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또 기대하시는 효과가 바람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문석진 목사가 만난 사람, 오늘 이 시간은 뉴욕 청소년 센터 AYC 사무총장 김준현 목사님과 인터뷰로 진행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인터뷰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네, CBSN 광장. 이 프로그램은 AM 1660에서 매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4시, 뉴욕 기독교 방송 CBSN 앱과 홈페이지에서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3시, 그리고 주일 오후 4시부터 5시에 재방송됩니다. 네, 여러분 좋아하시는 그 찬양과 함께 사연 보내주시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들으실 곡은요, 여러분 좋아하는 다윗과 요나단의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다윗과 요나단은 황국명 목사 그리고 전태식 목사 이 두 분의 듀엣이죠. 1981년 활동을 시작했고요. 대표곡은 여러분 잘 아시는 주만 바라볼지라, 오늘 들으시는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담대하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사랑합니다 주님, 이런 곡들이 있습니다. 최근 며칠 전에 제가 통화했는데 한국도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사역이 멈췄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유튜브에서 성경 읽기, 찬양과 이야기, 그리고 다윗과 요나단, 보이는 라디오 등 여러 가지 새로운 컨텐츠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가사가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이 찬양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눈물도 참을 수 있잖아요. 네, 이번에 들으실 곡은요, 소리엘의 야곱의 축복이라고 하는 곡입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죠. 소리엘의 뜻은 이제 우리 알고 있는 소리, 그리고 엘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 이런 뜻이 있죠. 네, 소리엘은 지명현 목사 그리고 장혁재 대표 전도사님이신데 이 두 분이 함께하는 듀엣입니다. 지금은 이제 미국 그 LA의 지명현 목사님이 사역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장혁재 전도사님이 이제 학원 사역을 요즘 많이 한다고 그래요. 채플 사역.
그래서 한국과 미국에서 서로 떨어져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소리에는 현재 지금 50대, 40대 중반에서 60대까지 이렇게 고층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네, 소리엘은 1990년 제1회 CBS 창작 복음성가제에서 은상수상으로 이제 CCM계에 본격 등반했죠. 네, 소리엘의 대표곡으로는 새벽 이슬 같은,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주님의 아파하심으로, 전부, 나로부터 시작되리, 야곱의 축복, 네, 이런 것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야곱의 축복 함께 듣겠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나무가 되어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는 나무가 되어줘.
이를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또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네, CBSN 광장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CBSN 광장 이 프로그램과 관련한 문의 전화 718-414-4848 718-414-4848번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CBSN 광장 이 프로그램은요, AM1660 K라디오에서는 매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방송되고요. 뉴욕 기독교 방송 앱과 홈페이지에서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주일 오후 4시에는 재방송됩니다. CBSN 광장, 지금까지 제작 김기훈, 진행의 문석진이었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CBSN 뉴욕 기독교 방송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24시간 실시간으로 말씀과 찬양을 들을 수 있는 인터넷 방송입니다. 생방송과 지난 방송은 웹사이트 cbsnnewyok.net과 CBSN 앱에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CBSN은 방송으로 복음을 전하는 비영리 기관으로서 상업 광고 없이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만 운영됩니다. 이 거룩한 선교 방송에 동참하실 방송 선교사를 모집합니다. 동참을 희망하는 분들께서는 718-414-4848 718-414-4848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기다립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CBSN 뉴욕 기독교 방송입니다. WWRU Jersey City, New York, 1660 AM, WWRU. 바른 방송, 좋은 방송, K라디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